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크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수요 예배로 성전에 모였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그리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신정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3일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코로나의 질병으로 인해 여전히 온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자비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위기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잠시 멈추어서서 놓쳤던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로부터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사 해결자가 되어주옵소서. 주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4차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질병과 사고로 신음하고 계시는 강석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 학교와 소규모 그룹들을 코로나로 인해 감소됨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회복과 소통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이덕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시간 참석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리 두기간 단계가 4단계는 여전하지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또 가정에서도 꼭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교회 학교도 영화부, 유치부, 영어 예배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들은 정상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2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961면에 있습니다. 아가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가 2장 1절입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같이 먹이는구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은 아가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가서의 묘미이면서도 이 아가서의 해석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자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사람이 자꾸 바뀐다는 겁니다. 시편이나 잠언 같은 경우는 우리 아가서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 성문서집에 속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분류하면 모세오경,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집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성문서집에 들어있는 것이 시편, 잠언, 아가 등등인데, 다른 성문서의 화자들은 그렇게 막 변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시편 속에서도 시편 기자가 말하는 내용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빈번하게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지식 없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면에 그런 측면에서는 시편이나 잠언을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가서는 화자가 바뀝니다. 물론 등장인물이 50명, 30명 돼서 바뀌는 건 아니지만 누구의 노래인지, 이게 합창단의 노래인지 여인의 노래인지 솔로몬의 노래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귀절들이 가끔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로 어려움은 사실은 아가서를 읽어보면 다 아는 얘기 같아요. 모르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명이나 꽃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낯설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상황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읽어보면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냐, 무슨 뜻이냐를 알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은유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어요. 또 하나의 어려움은 문맥이 갑자기 바뀌거나 앞뒤의 문장이 연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시간상 되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옛일을 기억한다든지 다른 장소로 간다든지, 이런 어떤 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원만하게 해석을 하는 것들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흔히들 이게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의 노래일 걸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성서학자들은 반까지는 안 되지만 한 3분의 1 정도 혹은 4분의 1 정도는 아니다, 이게 솔로몬이 자기를 향한 노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것들이 참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성경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의 노래로 봅니다. 여인의 노래. 그런데 이 1절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상반된 견해를 갖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게 자기 비하적인 말이다. 여인이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지금 비하하고 있는, 낮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샤론의 수선화, 참 단어가 멋있잖아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수선화, 백합화, 막 고결하고 예쁘고 우아하고 도도하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원 단어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선화, 우리가 생각하는 가끔 이 란이 아닌 꽃꽂이 할 때 피어나는 그 하얀 백합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렇게 번역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 샤론의 수선화하는 이 수선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선화가 아니고요, 숲이나 덤불 속에 피는 흔한 꽃을 통칭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작은 야생화나 크로커스라고 하는 꽃을 의미하는데, 저는 그걸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수선화처럼 그렇게 고상한 꽃은 아니더라고요. 골짜기의 백합화도 우리 이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하면은 가이드가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백합화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가 아니고 저격입니다. 그러면 그 들판에 피어 있는 그 아네모네 꽃이라고 하는 야생 그 붉은색 빛을 띤 아네모네 꽃을 저 꽃을 얘기하는 거고, 저것을 백합화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가이드들이,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아네모네 꽃은 흰색도 있고요, 빨간색도 있고요, 보라색도 있고 색이 많더라고요. 거의 야생화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들판에 쫙 피어 있습니다. 그런 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비하적인 말로 해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는 흔한 꽃입니다. 나는 특별한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대단한 여자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는 대단한 여자가 아닙니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나는 이대 나온 여자야, 이겁니다. 예. 요즘에 유행하죠? 나는 이대 나온 여자, 나 특별한 여자야. 근데 지금 이 슐라미 여인은 솔로몬 앞에서 자기는 특별한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니다, 샤론의 수선화는 골짜기의 야생화를 가리키는 건 많지만 이건 비하가 아니고 자부심이다. 나는 그 누가 보호해주지 않고 길러주지 않아도 골짜기에서 예쁘게 피어나는 야생화다. 여러분, 우리가 그 꽃을 이렇게 잘 갖고 놓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갖고 놓은 꽃도 이쁘지만 들에서 만나는 이름 모를 들꽃들도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아름다운 야생화다. 나는 자유로운 야생화다. 개성 있고 독특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길러지는 것이 아닌 그런 꽃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은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자긍심이 커졌다, 반듯해졌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건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당신은 단지 많은 꽃 사이에 피어있는 하나의 꽃이 아니다. 당신은 가시덤불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핀 야생 백합화다. 당신이 꽃이라면 다른 여성들은 가시덤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솔로몬은 그 여인을 띄웁니다. 칭찬합니다. 온통 가시덤불로 덮인 세상 같은 이런 동네에서 유일하게 꽃과 같은 존재는 당신뿐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눈에는 그랬겠지요. 솔로몬의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달의 가죽을 연상하듯이 검고 거친 피부를 가지고 이복 오빠들에게, 동생인지 모르지만 짓눌려 그 여자로서 포도원에 가서 격한 일을 해가면서 여성미를 갖추지 못한 것 같아 보이는 여인인데, 솔로몬이 그 여인에게 반해갖고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여인이 자기 나름대로 자존감과 자긍심이 커져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 같다. 백합화 같다. 3절에서 7절까지는 여인의 노래입니다. 이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노래를 해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내용이 저도 뭐 잘 많이는 못 봤는데 뭐 오페라나 뮤지컬처럼 노래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식어도 많고 미화도 되고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다른 남자들이 숲을이라면 솔로몬은 사과나무입니다. 다른 남자들이 그냥 별로 쓸데없는 잡목들이라면 당신은 유익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나는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쉼을 얻었고 보호받았고 위로를 얻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열매로 나는 행복했고 달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보기에만 그럴듯한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솔로몬은 나한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좋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부가 살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흔히 그런 얘기하죠. 아유 뭐 그냥 정 때문에 살지 뭐 그럼 뭐 정이 웬수지 뭐 이래가면서 사는데 우리가 좀 아가서를 보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고 있고요.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어떤 그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고 있는 기쁨에 대한 그런 내 위치를 좀 재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건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돼야 아가서를 보는 바른 눈이라는 것을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생각을 해주셔요. 특별하게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좋아가지고요 나라는 표현을 쓸 때도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누구요? 그러면 내 아내야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아내야. 그럼 뭐 그 여자한테는 남편이 뭐 7, 8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야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아내야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주님을 보내신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어요. 그러나 내 입장에 돌아오면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신 겁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구원은 도매금이 없어요. 1+1도 없어요. 2+1도 없어요. 바겐세일도 없습니다. 구원은요 1:1이에요. 단품이에요. 여러분 원래요 명품은요 세일도 안 해요. 끼워주지도 않아요. 저는 안 가봤지만 어느 백화점 명품은 뭐 6시간 줄 서가지고 머플러 하나 샀다는 여자의 간증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번호표 받아먹고 막 뱅뱅뱅 논대요. 그러면 전화 온대요. 당신 차례됐다고. 그럼 가가지고 돈 잔뜩 내고 스카프, 머플러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온다고 그러는데 이게요 우리의 구원은 명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피부가 개달 같은지 뭐 어쩐지 뭐 조금 사람이 좀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내 가치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야 될 존재인지를 스스로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목숨을 주고 사신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은혜에 맞추어서 정말 이 세상을 신앙으로 잘 살아야 될 존재예요. 시시껄렁하게 살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요, 술람미 여인이 그 포도밭에서 아무것도 아는 여인인데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여인은 자신의 자긍심이 바꿔져 가요. 나는 야생화 같이 별 볼 일 없는 여자 같지만 나는 대단한 여자다. 왜?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그늘 아래서 쉼을 얻고 솔로몬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솔로몬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여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때문에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보호를 받고 힘을 얻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고 다른 곳에서 쉼을 찾고 다른 것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해야 되고 얻어야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그 은혜 아래서, 그 사랑 속에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고 힘을 얻어가며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의 여인의 노래는 계속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잔치집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원어대로 읽으면 포도주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칫날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주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우리로 번역하면 연회장, 파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가족끼리도 그렇죠. 어디 가서 좋은 걸 보면 가족들 데려가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고 싶어하고 맛집 같은 거 있으면 같이 가고 싶어하고, 전에는 맛집 같은 거 보면 신자들이 저하고도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맛집 가본 지가 아주 그런 생각하면 밥맛이 뚝 떨어져요. 하여간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들 혹시 코로나 중에 먹다가 맛있는 거 기억하신 분, 이거 목사님하고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마음에만 두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잘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촌여자 아닙니까? 솔로몬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을 많이 알겠습니까? 또 그에게 결맞는 이 연회장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대로 자기를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촌여자가 출세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좋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면 이런 삶을 우리는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더 놀 수는 있었을지 모르고, 어쩌면 더 가질 수는 있었을지 모르고, 더 즐길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건 모릅니다. 이런 삶은 모릅니다. 이런 평안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5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잔치집에는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말이 뒤에 가면 이상해져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함으로 몸이 약해졌다. 그러니 나한테 좀 맛있는 것 좀 줘라. 이런 뜻인데 직역을 하면, 근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사과를 달라고 그래요. 많은 과일 중에 앞에서 솔로몬을 사과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그 병이 들었는데 상사병이 들었다기보다는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염려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두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도, 부부가 아무리 사랑하며 평생을 살아도 싸울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염려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술람미 여인 같은 경우는 과연 내가 술람미 여인이 사실은 솔로몬이 그 왕인 줄 모르거든요. 나중에는 알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알았을 때일 거라고 본다면 이 여인이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사랑받은 자부심도 있지만
10번에 9번은 그 사랑을 확인하지만 어떤 때는 오해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나 같은 것을 정말 사랑하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바심 때문에 자기가 지금 병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사과나무를 달라는, 사과를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은유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걸까? 라고 10번은 의심 안 하다가도 한 번쯤 내가 어려울 때 그런 마음이 듦으로써 불안해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물론 기도하고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예배 헌신을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요, 6절과 7절에는 또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가 솔로몬이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6절과 7절만 놓고 보면 지금 솔로몬이 팔베개를 해줘갖고 그 팔 안에서 여인이 잠을 자고 있어요. 아까까지는 뭐 병이 났네 뭐 어쩌네 그러더니 지금은 또 죄송합니다, 그냥 자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부탁한다.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전혀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데 개새끼와 고양이를 두고 부탁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노루와 들사슴이에요. 여기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노루와 들사슴은 활기참과 생동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노루 뛰는 거 봤어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갑니다. 노루가 뛰는 거 정말로 꽁꽁 사슴도 그래요. 물론 걸어갈 때 살살 가지만 뛸 때 보면요 굉장히 그 다리에 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뜁니다. 이게 생동감이고 활기참이고, 그래서 그 이미지를 잡아서 어떤 사랑의 기쁨, 사랑의 발랄함,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을 생각해줘서 제발 깨우지 말고 흔들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랑하게 좀 내버려둬라. 우리 이 일에 집중하고 싶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에는요, 가끔 이렇게 보면, 어떤 때 보면 이렇게 뭐 어디 앉아 있다든지, 뭐 커피숍에 있다든지, 이러는 거 보면 그 두 사람이 연인 같아 보여요. 데이트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둘이,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마주 앉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데이트하는데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계속 뭘 검색하는지, 누구 카톡을 하는지, 뭐 하는지, 둘이 데이터로 나왔는데 서로 자기 것만 보고 있어요. 집중을 안 해요. 친구끼리 만나도 조금 얘기하다가는 또 그렇게 하고, 4명이 만났는데 2명은 얘기하는데 이쪽에서는 잠깐만 나 뭐 좀 보느라고 이거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사랑할 때는 집중해야죠. 예배할 때도 집중해야 되고, 심지어는 집에서 4식구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갖고 TV를 틀어놨는데, 처음에는 4시 TV를 보다가 다음에는 4시 다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한 사람이 그걸 보면서 야 저기 저렇게 됐다네 얘기해도 나머지 셋은 몰라요. 안 보고 있으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은요, 뭐에 대한 집중력이 제가 볼 때는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여됐는데도 또 알아. 텔레비 안 보고 이거 하면서도 어떤 때는 이 얘기를 알아요. 그러니까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데 단어를 외우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못하죠. 제 아내는 얼마나 이런 거가 헷갈려냐면요, 밥 먹을 때 TV만 틀어도 밥 맛을 잘 모른대요. 우리 집에서는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꼭 꺼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프로가 나오고 중요한 뉴스가 나와도 밥 먹을 때는 꺼야 되고요, 밥 먹을 때는 음악 틀면 안 돼요. 헷갈린대요. 참 집중력이 뛰어난 분이셔요. 근데 그게 좋은 거 맞아요. 이거 해놓고 저거 하고 저거,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예배할 때 집중하지 않고, 기도할 때 딴 생각하고, 찬양하면서 딴 생각하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요즘 살아가는 삶들이 산만해져 있어요. 적어도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안 그럴 텐데,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도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거 어렵고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성경 가르치고 이러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집중이 안 되니까 애들이. 그리고 집중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은 참 바람직해요. 야, 우리 둘이 사랑하니까 우리 깨우지 마. 우리 잘 거야. 800이 잘 거야.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는 다른 것들이 자꾸 끼어들면 안 돼요. 이것도 끼어들고 저것도 끼어들고 산만해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하고 사랑하게 내버려 두세요. 이게 맞아요. 8절부터는 장면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분위기였는데 8절부터는 저 산골짜기 포도원 술라비 여인의 집과 같은 분위기로 바뀝니다. 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솔로몬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지금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만나러 막 산 넘고 들 건너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러니까 여인이요, 8절에서 17절까지 솔로몬을 내 사랑하는 자라고 5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그가 9절에 보면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껑충껑충 막 활기차게 빨리빨리 민첩하게 경쾌하게 멋지게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막 자기한테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10절과 15절에 보면 솔로몬의 노래인데 여인이 인용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까지는 여인의 노래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실제 말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이게 글이라면 여인이 솔로몬의 말한 것을 작은 따옴표로 인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만, 이게 노래라고 본다면 앞에 부분은 내 사랑하는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갑자기 남자의 톤으로 바뀌어서 솔로몬이 노래를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오페라라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을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고요, 솔로몬은 여인을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10절에도 13절에도 그렇게 부릅니다. 참 듣기는 좋은데 집에서 이렇게 호칭하면 아마 병원 가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 집에서 제 아내한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여기 있는 휴대폰 어디 있는지 못 봤어? 그러면 제 아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보, 당신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식들을 부르고 아내와 남편을 부르는 용어들이 조금은 좀 애정이 들어있어야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뭐 흔히 여보, 당신,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남들한테는 당신이 그러면 어따 대고 당신이야 이러지만, 이게 부부 사이는 당신, 여보하는 거 참 좋아요. 그리고 저는 뭐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도 그 말 속에 애정이 들어있다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정서에서는. 어떤 이들은 뭐 그러면 뭐 여인이 뭐 이름을 잊어버렸네, 뭐 맨날 세미 엄마 그러면 뭐 집에서는 뭐 우리 집에는 나한테 뭐 누가 이덕한 이렇게 부르나? 이름 안 부르기 마찬가지지. 그것 때문에 뭐 여인들이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본인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부르는 사람이 애정을 가지고 부른다면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안 그래요. 어이,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이. 시골에서는요, 저 살던 시골에서는요, 아내들이 남편을 부를 때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나 좀 봐요. 나 좀 봐요. 아니, 뭘 보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마 저분이 신랑한테 굉장히 볼 일이 많은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이름이야. 나 좀 봐요. 저기요. 여봐요. 이게 주로 여자들이 남편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은 여자들을 어이, 무슨 뭐 구두 닦는 사람 부르나? 어이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 어여쁜 자야. 뭐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고요. 조금 뭐 닭살은 좀 돋겠지요. 근데 이 용어들이 조금 애정의 의미를 좀 보태서 부르는 것들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계시거든요. 근데요, 10절 하반절에서 10절 하반절과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여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하고 함께 가자. 그리고 11절에 겨울도 그치고 비도 그쳤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지만 많이 올 때도 있다고 남방의 시내를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겨울은 많이 춥지 않지만 조금 추운 데다가 비까지 오니까 아주 이게 칙칙한 계절입니다. 유쾌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도 그렇지만 봄을 기다립니다. 봄을 기다립니다. 12절에 보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봄은 신선합니다. 새롭습니다. 활기찹니다. 그리고 향기가 있습니다. 사랑을 기대하는 계절이고요, 사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꽃이 피었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입니다. 이제 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비둘기로 비유합니다. 비둘기는 온유하고 온화하고 예쁩니다. 그런데 종종 산비둘기들은요, 사람에게 겁을 내가지고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낭떠러지 귀퉁이에다가 둥지를 틀기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는 말이 내려와라, 나한테 와라,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이 말은 1차적으로 목소리와 얼굴이 예쁘다는 표현도 되지만요, 또 하나는 이 여인의 성격이 지금 이게 이제 그 솔로몬과 사랑하기 전 과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뭐 부침성도 없고 가까이 가려면 도망치는 산비둘기 같고 약간 뭐 튕기는 그럴 때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야, 나한테 와서 이제 봄이 됐으니까 우리 사랑하자, 함께 가자, 그럽니다. 15절은 이게 문맥을 잘 모르면서도 아가서 가운데서는 비교적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5절을 보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아가서를 설교하는 분들이 한 번쯤 잡았던 제목이 뭐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뭐 여우를 쫓기차려라, 이런 식으로 설교들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여우는 포도원을 훔치고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대 우화나 얘기들 속에는 여우와 포도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이솝 우화에도 여우와 신포도 얘기가 나오죠. 여우가 포도 따먹으려고 하다가 못 따먹으니까 에이, 저거 분명히 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합리화했다는 얘기, 그것도 있고요. 또 많은 그림과 벽화 속에서 이 여우들이 포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작은 여우라고 합니다. 작은 여우는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기 때문에요, 더 잡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표시가 안 나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여우란 놈이 와서 포도원을 심상치 않게 망쳐놓은 다음에서야 포도가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여우가 왔다 갔구나, 그때서야 아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에 꽃이 폈어요. 이게 꽃이 여우로 인해서 잘못되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일부 열매는 맺기 시작했을 거고요, 조그만 것들은.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작은 여우들이 와서 포도원을 헝클어 놓고 망쳐 놓는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시골에서 클 때는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뭐 밭에 가서 서리해 오는 것이 큰 죄로 여겨지진 않을 때입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요. 그러면 저희들 그 살던 데 이제 금강의 줄기인 백마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펄에 수박 농사, 땅콩 농사 많이 졌어요. 지금도 그 부여 쪽에 나오는 그 굿들의 수박이라고, 뭐 특정 광고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쪽에서는 수박 이런 게 맛있거든요.
수박을 소리하러 가면요, 그 일항으로 다 포복을 해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수박이 익었나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뭐 또 여유 있게 뭐 두드려 보고 뭐 할 여유도 없고, 또 두드린다고 압니까 우리가? 그러면 뭐 하나 어떻게든 만져봐서 큰 것 같으면 다 회개한 내용이에요. 예. 그렇게 따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대여섯 여기 갔다 오니까 대여섯 개 가져잖아요. 그럼 저한테 가서 이 가로수 밑에 가서 까보면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반만 망치고 온 거예요. 주인도 아는 사람인데, 차라리 달라고 했으면 줄 텐데, 재미로 그랬는데 이 여우들이 와가지고 별거 먹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헝클어 놓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사랑 얘기입니다. 둘 사이의 사랑에 견고한 것 같지만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그 어떤 작은 것들로 인해서 사랑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 말 조금, 마음 조금, 뭐 배려나 헌신이 조금씩 부족해서 쌓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가정에서도, 또 더 나아가 신앙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만 말이, 작은 행동이, 그리고 조금 오래 살아와서 익숙해졌다고 하는 조금 예의의 결려와 태도 등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쌓여져 갖고요, 정말 결혼 생활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정말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거, 별것 아닌 것 같은 거, 이 정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다가 그런 걸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그런 걸로 인해서 신앙이 굉장히 손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여우는 꽃이 필 무렵에 지금 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더 잘해야지, 은혜 받았다, 나 좀 헌신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을 때 작은 여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쯤이야 했는데, 그런 것쯤이야가 내 영성과 심령을 망쳐놓을 때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작은 여우를. 큰 여우는 표시나 나지, 작은 여우는 표시도 안 나고 잡기도 어렵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어떤 주석학자는 아가서 전체에서 이 규절이 가장 귀한 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아름다운 규절이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친밀하고 확신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서가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기쁨을 느껴야 되고,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알아야 되고, 스스로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외국의 여인과의 사랑 얘기가 아니라 포도원에 검은 피부를 가진 별것 아닌 야생화 같은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기쁨을 느껴야 되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은 게 아니라, 못 가졌어도, 나이 먹었어도, 그리고 못 배웠어도, 잘나지 못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대 나온 여자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 갈 여자예요. 천국 갈 남자입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 같은 건 뭐. 그리고 자식을 기르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살면서 나 같은 것이 뭐, 이런 생각을 들도록 상대방이 하면 안 돼요. 애들한테도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주인공은 남태평양의 어느 작은 섬의 조니 링고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 조니 링고는 그 작은 섬마을에서 모두가 다 괜찮은 총각이라고 인정하는 남자였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전통이 하나 있는데, 풍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를 데려올 때는 장인에게 지참금으로 암소를
사줘야 됩니다. 암소를 사주고 아내를 데려오는데 보통 4마리를 사줘야 된답니다. 평균이 4마리. 이게 없는 놈은 장가도 못 가는 거예요. 4마리를 사줘야 돼요. 그런데 정말 빼어나고 뛰어난 미인, 대단한 여인을 데려올 때는 6마리까지 암소를 장인에게 주는 것이 전통이랍니다. 그런데 이 조니 링고가 아내를 맞이하면서 하는 짓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다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어요.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숙맥이라고. 보니까 장인에게 세상에 암소를 8마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8마리를 받을 만큼 예쁘고 날씬하고 뭐 미스 남태평양 정도 되느냐? 아니에요. 그 책에 보면 평범한 얼굴이고 깡마른 체구에다가 자세도 꾸부정한 여인이었다. 늙어서 꾸부정해지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젊어서 여자가 꾸부정하면 뭘 매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8마리를 준 거예요. 아주 그게 그 마을에 아주 전설처럼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한 미국에서 그 섬과 관계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주면 좋은 일인 거 아냐고. 알지. 그 사람이 세상에 결혼했는데 이 바보가 이렇게 생긴 여자를 8마리를 주고 데려왔다고. 그래갖고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겠다고 집에 가봤더니 자기가 들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그 여자들은 뭐 마르고 깡마르고 어쩌다 보니까 기품이 서 있고 자신감이 있고 뭐 사람을 기피한다더니 뭐 당당하고 괜찮은 여자인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링고한테. 아니 저 여자가 이렇게 했었다는데 맞냐고. 맞다고. 너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고. 내 아내가 자기가 8마리 암소를 주고 바꿀 만한 여인이라는 걸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렇게 바뀌었다고. 자기가 지금까지는 누가 나를 데려갈까, 암소 1마리라도 줄까 했는데 그 동네에서 최고 많은 암소를 받은 아버지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최고로 많이 받았다. 나는 그렇게 가치 있는 여인이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뒤로 저렇게 자세도 반듯해지고 기품도 있고 당당하고 긍정적이 되고 정말 8마리가 아깝지 않은 여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실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다 돈을 벌어서 그걸 8마리씩 사자가 아니고 정말 사랑받는다고 하는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당당하게 만들고 자신감 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우리 집 손녀가요, 오늘 저 이제 위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아이고 우리 집만 오면 나는 밥이에요. 제가 시키는 거 내가 다 드려야 되고요, 지 엄마한테 못하는 거 나한테 다 해요. 눈치가 빤해요. 벌써 나는 해줄 거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요, 얼마나 우리 집 오면 당당한지 몰라요. 집에 딱 뜨는 마스크 딱 걸고 그 다음부터 막 이러고 다녀. 막 가오 잡는 게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술라비 여인은 솔로몬 때문에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눈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나는 물론 겸손한 거 좋지요. 내 인생은 왜, 내 꼬라지는 왜, 내가 이런 집구석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내 자식은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샤론의 수선하고 들의 백합하고 이런 수식어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그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바른 태도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이 내 인생을 즐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사랑은요 내 나이가 몇인데, 그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하나님 사랑받기에 딱 좋은 나이예요. 딱 좋은 나이예요. 젊은 것들이 뭐 알아? 하나님 사랑에 이 연륜 깊은 것들을. 죄송합니다. 오늘 이걸 알으라고 하나님은 아가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내가 가정에서 좀 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도 좀 이렇게 받아들여서 고치셔야 되고요. 더 크게는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에 대한 이 자부심, 이 기쁨, 이 행복감을 가지고 힘들어도 아이고 나중에 보면 솔로몬하고 술라미에도 우여곡절이 많아. 이게 그냥 꼴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한다는 거에 대한 이 자부심. 우리가 뭐 때로는 돈이 없지 뭐 가오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뭐 아는 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 뭐 우리가 신앙이 없나? 우리 나이에요 아버지 없는 사람 태반이에요. 돌아가셔갖고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시잖아. 백도 든든하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사랑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 귀한 거 알고 더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걸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 그늘 아래 보호받으며 쉬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 기준으로 나를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기준으로 내 가치를 볼 줄 아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내 존재 가치가 미미할지라도 또 때로는 나이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받은 사랑 베풀며 사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존심을 지키고 자긍심을 갖고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고 고르셔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어찌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랑에 늘 감동하며 이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며 이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허물고 사랑을 허물고 신앙을 좀먹는 작은 여우들을 조심하게 하시고 잡게 하시고 방심하지 말고 언제나 작은 것 하나하나 신앙적으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방패가 되시며 보호막이 되시며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조심하지만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개학을 했는데 하나님 학교에서도 강건하도록 지키고 보살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